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내주신 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남성은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문란함 때문에 모든 남성에게는 각각 아내가 있어야 하고 모든 여성 또한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온당한 애정을 가져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 또한 남편에게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남편이 이 권한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아내가 이 권한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권한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단,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를 위해 상호간 합의하여 잠시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다시 잘 협력하여 자신을 잘 통제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 말의 뜻은 결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결혼해도 좋다는 양해입니다. 사실 나는 모든 남성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합당한 선물을 주십니다. 미혼인 사람과 미망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홀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을 떠나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를 두고 있는 형제들도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성들도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통해 성화가 되며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에 의해 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정하게 되었을 것이나 이로 인해 이제 자녀들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하면 떠나가게 놓아주십시오. 이 경우 형제 혹은 자매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5. 아내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처신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것을 규정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상태를 유지합시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시다.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모두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시다. 노예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 신분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길이 있다면 잘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노예의 신분인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의 신분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인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각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해있던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 동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주님에게서 받은 명령은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동정의 신분 때문에 현재 괴로움을 겪는다면 이는 선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남자가 동정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아내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내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동정녀가 결혼을 해도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내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시간이 부족하므로 지금부터는 아내를 가진 사람들도 아내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처신할 것을 주장합니다. 슬피 우는 자는 슬피 울지 않는 자같이 처신해야 하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처신해야 하며, 재물을 사는 자는 재물이 없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세상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내와 동정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주님의 일만 신경을 쓰게 되어 그녀의 영과육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였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정녀 딸을 온당하게 대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만약 그 동정녀 딸의 꽃다운 젊음이 지나갔음에도 꼭 결혼을 시켜야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시키십시오. 그렇지만 자신은 동정녀 딸을 지키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달리 행동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잘 통제하고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리라 결단한다면 이는 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책임이 따릅니다. 단지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그녀가 원하는 다른 남성과 결혼할 자유가 그녀에게 주어지지만 이 또한 오직 주님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여성은 현재의 상태로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교화시킵니다. 자신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상이 별것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늘 혹은 이 땅 어딘가에 소위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다 하여도,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과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믿으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양심이 더욱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 우리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먹지 않는다고 하여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때때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성전에서 먹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도 담대해져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이 같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이들의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 때문에 내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이런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